왜 청지기 인생인가?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다 떠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제목을 청지기 인생, 원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청지기가 낫겠다 해서 고민 끝에 청지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네모는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러니까 집과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집안 관리자, 청지기, 감독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건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유언과 같이 선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한평생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생애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목동 시절을 한 것을 포함해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엘라 골짜기에서 때려 눕힌 사건이나 또 사울 왕의 집요한 괴롭힘 속에서 도망자 망명자 생활을 한 것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을 맴돌면서 타국 생활을 한 모든 정황이나 또 심지어 자식들 간의 살인과 또 내지는 그 아들 가운데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으킨 이 모든 정황적인 것을 아마 글로 책으로 쓴다면 책을 써도 12권도 아마 더 쓰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이제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대신들과 특히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배경과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이양된 그 사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있는 것이 29장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 왕이 백향목 궁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부유한 부귀영화 극에 달할 정도로 모든 근심 걱정이 없고 대적자가 없는 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도중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보고 너무나 아마 코끝이 찡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뭉클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제 묵상 중에 있는데, 이제 딱 보던 중에 의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이제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처져 있는 이 모습을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묵상했을 때 이것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탁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지 않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가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의 명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 의뢰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반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내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이런 성전을 누가 짓겠느냐? 더욱이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지라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짓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임종 직전에 나라의 대신들과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특별 부탁을 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당위성과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 정도, 또 대신들도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4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고대 시대에 내가 성전 짓겠다, 성전이 아니라 왕이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다면은 대신들은 왕의 뜻대로 하라고, 그죠? 황공무지하옵나이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왕이시여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얘기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고대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말고.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캔슬 받은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하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삐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 거절도 응답이에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은 것도 응답이겠지만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yes, okay, no, 안 된다, another, 다른 방법으로 wait, 기다리라, 이 4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다윗은 두 번째로 no, 안 된다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험 들거나 다른 마음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입이 막 착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입 돌리지 말고 입은 그대로 두고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읽었던 14절과 16절 하반절에 각각 보면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다, 또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하여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것을 오케이 해 주셨으니 이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남달리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세상 속에서 사람이 없어서 다윗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셨을까요?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표현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토기장이,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귀하게 쓸 것도 천하게 쓸 것도 크게 작게, 그렇죠, 빚고자 만들고자 원하는 토기장의 의도대로 진흙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게 쓰려면 악하게 할 수 있고 선하게 쓰려면 선하게. 바로와 모세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부에 잡힌 토기장이 손에 잡힌 진흙 마냥 하나님의 손에 부에 잡힌 쟁개와 같이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해요, 안 해요? 정말 감사하죠. 예. 한편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물론 29장 전반절에 보면은 많습니다만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2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은 오빌의 금이 나옵니다. 오빌, 최고의 금입니다. 오빌의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모든 벽에 다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다는 얘기죠. 칠한 게 아니라 입힌 겁니다. 도배지 붙이듯이. 예. 금, 은을 무게로 따진다면은 금이 3,000달란트, 순은은 7,000달란트, 합 얼마예요? 10,000달란트. 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은도 드리고 순은, 그 다음에 각종 진귀한 보석 보물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걸 드린 거예요. 아마 우리 생에 이런 거 구경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을 드렸습니다. 야, 이 모든 것을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100원짜리 하나도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인색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메인 본문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것도 힘이에요. 그 믿음의 힘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 이 믿음의 힘, 이 드릴 수 있는 이것도 믿음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됐어요. 거기까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드리는 거, 이거 못 막습니다. 즐거워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뭐 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내 속으로 저런 것이 났나 뭐 하겠지만, 여러분 자식을 보는데 성질 난다, 이거 문제 있는 부모예요. 그렇게 된 것은 부모 탓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저렇게 거두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그럼 어떻게 웃어 났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 기쁨으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도 어디 좀 더 드릴 것이 없냐 할 정도로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인색 하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살았던 다윗 왕의 생애 다 드리고 났더니 거지가 되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드리고 난 다윗의 뒷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읽어줘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다가 갑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장수하고 부요가 넘쳤다는 얘기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죠. 자, 다윗 왕은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부여잡혀서 아낌없이 쓰임받고 충성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와 같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쌓아야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쌓을 수 있겠지만 참 누리는 복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 왕이 그렇게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지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단 얘기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방 나그네,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 땅의 나그네라는 얘기죠. 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체류자, 거류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자는 남의 나라에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계속 살면은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안 가면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거류증을 주는 거예요. 그 중국 선교사들, 중국에 머무시는 분들 거류증을 받아야지만 그 땅에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류증 같은 거 이런 거 안 모르잖아요. 거기는 그 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거류민들이라 했는데 이 거류민은 토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체류자, 거주자, 우고하는 자, 뭐 앞에 것과 좀 비슷합니다. 나그네와 비슷한데 이 토사브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 임시 임금 노동자를 표현할 때 봐도 바로 이 토사브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자는 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림자, 그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늘은 바위 그늘이라 할지라도 낮에 더위로부터 다소 휴식을 제공하며 특히 고된 노동을 하는 종들에게 있어서 이 태양이 자결하는 이 태양빛 아래서 약간의 그늘만 있어도 이 노동자는 그 휴식을, 그 그늘의 휴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첼, 그림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부르면은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천년만년 안 죽고 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련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훅 하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겠어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그렇죠. 부자도 권세자도 뭐 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가고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은 다 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 저물어서 황혼 때가 돼서 주인이 가자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자거든요. 위를 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땅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선한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인생의 삶이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고 이 땅의 삶만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야 약국 강식으로 먹고 막 잡아먹고 이러다가 새끼 낳고 막 이렇게 잘 먹고 칠칠하다가 그 죽으면 끝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약육 강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괴롭고 힘든 여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젠가는 죄로 인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죽음이 먼 장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죽음은 올 수가 있습니다. 먼 장래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지금이라도 올 수 있고 예배 끝나고도 올 수 있고 집에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직장 출근해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언제든지 죽음 앞에 우리는 노출된 정말 유한된 인생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손이 가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다 된 것 같지만 어느 한편에 가면은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지관리 보수는 다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서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좀 분명하게 짚고 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만 통용됩니다. 혹시 싸가지고 가겠다는 분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주의 손으로부터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 손에 왜 재물을 주고 그런 선물을 복되게 주셨을까요? 쌓아놓고 뚱쳐놓으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상관이 없이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인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판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가야 되고 우리가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칭찬받는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오히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상급이요 그날의 칭찬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의식하며 상 주실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신실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